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여성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이를 언급하는 유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죠. 지난 2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말씀이 중심 주제였다면 2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헷 족속은 자기들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하라 배려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목을 받은 에브론은 11절 말씀에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재차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밭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러한 요청을 들은 에브론은 이에 대한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이런 에브론의 요청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연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구약의 말씀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하였고 예레미야가 아나도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구입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에브론이 요청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이 막벨라 굴을 팔 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나 만약 팔 생각이 있었어도 최대한 많은 값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흥정이나 협상을 할 생각 없이 요청한 그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16절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의욕도 없이 정당하게 그 밭을 구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법적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브론의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입 절차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고 이후로 이 굴은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으로 매장할 묘실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헷 족속의 호의와 제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하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터무니없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집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토지의 소유권을 영구히 취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매입한 토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매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고 이러한 믿음으로 엄청난 거액을 들여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앞당겨 차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그 땅의 소유자, 주인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 400세겔이라는 높은 가격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었고 아내 사라를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진 첫 현장이고 장차 성취될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이렇게 막벨라 굴은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본인이 묻히게 될 제2의 고향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멀리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엄청난 거금인 은 400세겔을 아낌없이 지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땅을 사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구입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거액의 금액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밭을 사서 그 소유권을 받은 바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